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 달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 21장부터는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하 1장부터 20장까지는 시간의 흐름대로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시간의 흐름대로.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등장하는 어떤 역사의 사건들, 또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21장부터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거든요.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지금 우리가 봐왔던 대로 시간적 흐름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잘 몰라요. 오늘 이제 21절부터 24장의 내용은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찾기도 어려운 사실 좀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말씀 내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되어졌고 또 근거는 무엇인지를 찾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안해서 이 말씀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처음에 보면 첫 시작 자체가 여러분 기근이 나와요. 근데 이 기근이 언제 시작됐는지, 왜 됐는지, 왜 되었는지는 알지만 언제 됐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47장부터 사무엘하 2장까지는 거의 700년 동안의 기근이란 말이 성경에 잘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막 기근이 일어나고, 특히 룻기 시대 때 보면 룻기 가족 전체가 막 그 집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기근이 일어났다,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어떤 문제, 큰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기근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나라적인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근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사울이 기브온 지파를 공격했던, 근데 사실 또 이 부분도 사울이 왜 언제 기브온을 공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적으로만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거는 알 수가 있죠.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파는 어떤 지파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거슬러 가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잖아요. 정복해 나갈 때 그때 살아남은 족속이 바로 이 기브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막 정복해 나가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점령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멀리서 온 어떠한 사람들처럼 아주 누추하게 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여호수아 그와 사람들에게 우리는 굉장히 약한 족속이니까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해서 그때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 근데 그때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 어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그냥 기브온과 그냥 조약을 맺어버려요. 내가 너희를 다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그 조약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해하러 가야만 하는, 꼭 참전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일도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을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약속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언제였는지도 모르지만 그 기브온을 공격해서 그의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게 이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그 문제를 처리해라.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함부로 죽였던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해라.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나는 잊지 않고 있으니까 그거 처리해라. 그래서 3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다윗이 부른 거예요. 그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해야 너희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다윗이 한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했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그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공격을 당한 거에 대해서 어떤 용서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어떤 대가를 지금 그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느냐?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의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내가 그 무비보셋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무비보셋을 빼고 사울의 사람들 중에서 7명을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래서 그들이 그 7명의 사람들을요,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처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방치해 두었느냐?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4월부터 보리 추수가 있을 때부터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7명의 사람들을요 6, 7개월 동안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첩이 나와서 그들의 시체를 지키는, 그러니까 낮에는 그 시체들을 막 그 새들이 와서 쪼아댈 수 있으니까, 또 들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울의 첩이었던 그 여자가 그것들을 쫓아내면서 지켰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들을 그제서야 끄집어 내려서 선산에 묻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사울이 왜 그렇게 공격을 했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윗과 기브온 족속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다윗은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요, 우리의 대가를 그대로 돌려받겠다, 7명의 사람들을 내놓아라. 근데 사실 여러분 그 7명의 사람들은요 누군지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죄를 묻기 위해 죽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애도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슬픔도 없어요. 단지 그 사울의 첩 리스바 외에는 아무런 사람들도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제만 해결하면 그것으로 끝, 이런 태도로 다윗과 기브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기브온이 약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꼭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또한 그들에 대한 어떠한 철저한 애도나 슬픔 또한 나오지를 않고 있는, 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떤 진심 어린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 어떠한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단지 오로지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럴 수 있거든요. 특별히 교회에서 어떠한 문제,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관심을 갖지를 않는 거죠. 또 저도 이러한 상황에 놓일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그냥 이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 나갈 때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일을 해 나가면서 혹여나 그 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까지 헤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지키면서 혹여나 그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 또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한 애씀,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 누군가는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포용력을 가지며 살아가면서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떤 정확한 문제 해결보다 사람의 마음을 만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정확한 논리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때로는 감정적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잘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도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분별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